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8페이지 신약성경에서 보면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19장 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오늘 제목은 삭개오야입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이 삭개오야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들리시나요? 아멘. 저는 어느 날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보고 너무나 감격했어요. 너무나 떨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화의 대본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표정이나 동작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 개개인의 감정도 상세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전개되는 사건을 보면 선이 좀 굵게 되어져 있어요. 기승전결 이렇게 되어 있기보단 도 아니면 모처럼 전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등장한 예수님의 생각이나 제자들의 생각이 약간씩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각도 아주 조금 나와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감정을 아주 우리들이 지금 텔레비전 보듯이 영화 보듯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너무 하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읽고 엉엉 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성경은 진짜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성경을 읽긴 읽었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사람, 단편적으로 읽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참 이상하신 분이세요. 또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표현하셨나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자세히 읽게 되다 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해요. 아버지의 뜻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글자로 읽으면 안 돼요. 글자로 읽기 시작하면 학자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을 누구의 의미 전달을 위한 편지글처럼 읽으면 그분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해해서 되는 것이 맞아요. 집에 가온이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온을 애가 읽었을 때는 아버지가 자녀한테 읽었을 때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가온을 외워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남의 집 아이가 그 가온을 읽었을 때는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한자를 잘 읽어서 그 한자를 쭉 읽을 수도 있겠죠. 가운데 써져 있는 내용들 보니까. 그런데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외워서 되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40살 때 성경을 처음 읽었었어요. 아니, 성경을 더 오래전에 읽었었죠.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은 때는 30살. 그리고 그 다음에 40살에 또 한 번 더 읽고 50살에도 읽었죠. 하기는 여기까지 다 읽어왔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세월과 함께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어제가 틀리고 오늘이 틀린 책이에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읽게 되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성경을 읽은 사람하고 처음 읽은 사람의 성경은 각기 깨닫는 바가 달라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신비한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개인의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읽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과 내가 읽은 성경은 달라요. 또 목회자들과 또 다른 의미들을 내가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한테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신비의 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축복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자주 읽고 의미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되다 표현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가진 사람을 복되다고 표현하거든요. 무엇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지닌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의 창고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답게 만드는 책이에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성경은 뭐다? 필독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오늘 함께 볼게요. 오늘 19장에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대단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은 많아요. 부자예요. 그래서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불렸어요.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장이에요. 그만큼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우리 원주시 같으면 원주 세무서장쯤 될까요? 예, 그쯤 되는 거예요. 고위관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디다 내놔도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컴플렉스는 조금 짧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작은 키 때문에 항상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도 이 사람이 작은 키는 항상 자기만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도 하지만 로마의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세리장이에요. 이 세리장은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얻어서 유대인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그 세금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 로마에다가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잡이죠.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죄인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저 죄인.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런 컴플렉스를 다 항상 뒤에서 생각하기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라고 생각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단하게 노력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빨라요. 다리를 빨리 달리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보폭이 좀 짧아서 그런지 열심히 더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조금 발달된 기능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다리가 좀 빨라요. 그리고 하나는 달리기를 잘해요. 하나는 컴플렉스고 하나는 달리기 잘해요. 또 하나는 귀가 밝아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이 삭개오였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들을 항상 듣고 있던 삭개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어요. 그런데 달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앞에 길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작은 길은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은데 방법을 찾아요. 펄쩍펄쩍 뛰어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능 하나가 있었죠. 열심히 달려서 어느 길목에 있는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언제나 오시나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보고 계십니다. 아마 삭개오는 되게 떨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볼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봐야 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이 사람, 그분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분이 병을 낫게 해준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안진병을 일으켰대.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셨대. 팔 굽은 자가 손이 펴졌다는 소식도 들렸고 눈 먼 자가 눈이 떠졌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항상 죄인이라고 놀림받았고 키 작다가 놀림받았어요. 가족들한테도 소외당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만나서 뭔가 자기가 해결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은데 도무지 키가 작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목을 노렸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펄쩍펄쩍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장기가 또 하나 있네요. 그렇죠? 나무를 잘 탄다. 예. 귀도 밝고 달리기도 잘하고 나무도 잘 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고개를 싹 돌리세요. 마치 예수는 삭개오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돌리셔서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말을 하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장면 보고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는 그분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그가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라고 하며 울었어요. 어느 날 성문경을 읽었는데 이 삭개오야가 동원아 내려오너라 라고 들렸어요. 너희 집에 이제 내가 살겠다, 함께 유하겠다 라고 들렸어요. 저는 그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또다시 매번 영접을 했지만, 매번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게 했지만, 그날따라 더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한참 울고 난 뒤에 왜 내가 울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참 어렵게 자랐어요.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3학년 2학기부터 직장 생활해서 8년간을 집에 어머니한테 돈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늦게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등록금도 사실 제가 다 벌었어요. 학교 들어가서 그냥 놀았냐? 아니에요. 새벽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도 제가 다 돈을 만들어서 다녔어요. 고생을 많이 했죠. 저도 상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컴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마음고생도 많았고 또 어릴 때 그 환경도 저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용케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좀 하얗지요. 양쪽이 보면 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고생한 세월의 흔적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아버지의 유전도 있을 거예요. 한 50대 되시니까 우리 아버님도 허옇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요즘은 이 흰머리도 많은 사람들한테 잘 어울린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30대 전에는 25살인데 처음 지휘를 시작했을 때 26살이거든요. 지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성가대 지휘자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40살로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이가 많이 들었던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젊어진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제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을 때죠.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던 때예요. 지휘자로 4년 동안 있었다가 그 교회에서 유학을 갈 준비를 하다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대로 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아마 그렇게 한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제가 그때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목회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제 자화자찬했는데요. 제가 자화자찬하다 보니까 제 지난 세월의 컴플렉스가 지금 다 해소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컴플렉스가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부터는 뭔가 자랑스럽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잘 아세요. 여러분 삭개오 처음 본 예수님이지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녀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자녀들이 뭘 하는지 다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표현해요.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거 알아요. 다들 힘든 거 알아요. 다들 컴플렉스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이 알아요. 내가 가진 아픔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그의 고통을 함께 동참하고 계세요. 알아주고 계세요. 그가 힘들 때 그의 옆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의 마지막 죽음 때 그분 옆에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이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바람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이름 불러줬을 때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는 그 이름 불러줬을 때
이미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던질 준비가 됐어요. 나를 아신다. 그 말 한마디에 자기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나무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는 사람이 달라져 있었어요. 악착같이 뭔가 하려던 사람이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졌어요. 갑자기 변해졌어요. 예수를 만나고 갑자기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급히. 정신없이 내려왔어요. 예수가 자기를 불러줬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야 됐고 빨리 그 사람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보여줘야 됐어요. 삭개오가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 무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다른 이웃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수근거려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관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전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상황 그 때를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 남이 뭐라든지 누가 뭐라고 하는지 간에 안 들려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예수께서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저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급히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입방아를 막 찢고 있어요. 저 사람 어쩌고 해. 그런데 삭개오는 그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죄인이라는 말도 안 들렸어요. 그날따라 저 죄인이 집에 들어가신다는 말도 안 들려요. 그냥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것이 자기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었어요. 환경도 바뀌고 있었고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님이 뭐라 안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 들어오자마자 외쳐요. 뭐라고 했냐면 서서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서서 외치기를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게요. 라고 외쳤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것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안 그랬어요. 그냥 지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은요 오랫동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변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 어떤 큰 수술을 한 사람도 그렇고 암에 걸렸다 나은 사람도 그렇고 자기의 남은 인생, 새로 사는 인생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새로 태어났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새로 태어난 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진 않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놔 버렸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등장해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요. 하나는 나는 일에 금식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리가 있어. 서서 기도하는 자리가. 그런데 이 세리는 성전의 입구에서 하늘을 쳐다보도 못하고 얼굴을 푹 숙이면서 가슴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옳다 그랬냐면 바리새인처럼 드러내고 의리의리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예배드린 사람을 옳다 그러지 않았어요. 세리, 이 사람, 죄인이라 부르는 이 사람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가 옳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옳지 많이 아는 사람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 좀 거칠게 하는 사람 많아요, 주변에.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친구가 돼도 돼요. 말은 거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기 전까지는, 또 내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옛날 사람들은 또 우리 환경 따라서 서로 욕하며 사는 것도 보통 일상적인 사람들이, 그런 마을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저기 전라도나 저기 부산 쪽에 내려가면 모든 사람이 싸우는 것 같아. 네. 환경적인 영향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것부터는 말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옳지 않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의 기도가 옳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들어온 예수님을 향해 서서 외쳤다 그랬죠.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외쳤어요. 자기의 재산보다 더 귀한 분을 지금 찾은 거예요.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물질보다도 더 귀한 삶에 내가 더 귀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됐어요. 이 삭개오는 아마 어떤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는데 어떤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을 이미 들었던가 봐요. 삭개오는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때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클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들었는지도 몰라요. 왜? 삭개오는 귀가 밝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얘기를 먼저 해버렸어요. 내 재산 내려놓게. 내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를 갚을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그 입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나와 있네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삭개오. 이 사람이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컴플렉스도 다 치유가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디 가나 당당해요, 제가. 옛날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예전에요, 제가 6살, 7살, 8살 전에 남의 집살이를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남의 집 아들이 될 뻔했어요. 근데 그때 남의 집 살이 반년 동안 제가 항상 고개가 이렇게 구부정했던가 봐요. 도저히 못 견뎌서 다시 제가 강릉에 살았었는데 어머니 집에 도망치듯이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딱 보자마자 말캉 눈물 쏟아지고 엉엉 울었던가 봐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구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구부정하고 있냐고 어머니가 뭐라 하시는 소리 들었어요. 그때부터 더 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집 오니까 펴지더라고요. 이게 남의 집에 있으면 컴플렉스가 되는데 이게 굽어져요. 사람이 자꾸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남의 집 살이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면 펴져요. 삶의 모습도 펴질 수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의 컴플렉스는 사라질 수 있어요. 이 삭개오는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이제부터는 알게 됐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야겠다. 나처럼 지금
예수를 못 만난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겠다. 아마 자기는 지금 가진 거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삭개오는 그때부터 자기가 약속한 대로 돈을 나눠주며 살았을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그 선언을 이후에 삭개오는 적어도 흉내내며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그런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서 어깨도 펴지고 예수님 만나서 삶도 펴지고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장점을 만들자고요. 우리 지금 빠른 발 있잖아요. 남들보다 잘 듣잖아요. 남들보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입술 생겼잖아요. 몸이 약하면 그런 것들이 발달해요. 제 가족들은 육체 노동을 못합니다. 안 시켜봤어요. 저는 젊을 때 좀 해봤지만 제 아내는 가끔 돈 벌러 간다고 표현할 때 육체 노동밖에 없어서 가끔 그런 것을 찾아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절대 육체 노동할 수 없어. 우린 약하지 않느냐. 그러면 장점을 살려라. 머리가 비상하니 머리를 굴려서 살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빠른 발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듣는 귀 가지고 예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컴플렉스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의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다 약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다 약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강함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강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좀 꽤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만나고 가끔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자신감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선교관을 차려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 도와주고 살고 저도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사람을 가르치고 살고 그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 가난한 싫어요. 가난이 싫은데 더 많이 나눠주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의 컴플렉스를 장점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됐어. 어렵게 어렵게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현재는 목숨을 걸며 사람들을 피난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폴란드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장님도 있었는데 모든 건 내려놓고 목사가 되겠대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목사가 되는 순간 자신이 예전에 벌었던 돈보다 훨씬 자신 탔던 차보다 더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목사가 됐다고 할지라도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닌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좋은 목회지에 초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지에 들어가서 시골 목회하는 목회자도 보았습니다. 거기 가서 암 환자들 치유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컴플렉스를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고 봅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수를 만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겠으면 좋겠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자기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시작.
김동원 잘하고 있어요. 잘 버텼어요.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울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많아요. 그래도 예수가 내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가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합니다. 다시 새 사람이 되었고 더 자랑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거 더 열심히 달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가 앞에 계신 것을 항상 보며 다름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의지하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